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하여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첫인상은 예수님의 피.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만나는 번제단을 통하여 양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입는 그 하나님의 첫인상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물두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여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드디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미 성전 안에는 들어왔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안에는 들어왔으나 성소 안에 또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등잔에 불을 밝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과 사귀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떡상이죠. 떡상에 가서 예수가 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영원한 음료수인 자기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여 향로의 향을 잔뜩 피워서 온 성전이 가득할 정도로 감사와 기도로 가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죠. 바로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던 만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만나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쁨이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이제 두 천사가 날개를 편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곳을 시은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죄를 계속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 그래서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이란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그런 뜻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최고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성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듯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며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이제 덮는 덮개를 보면 물개 덮개도 그러니까 해달이라고 하는데 물개 덮개도 덮여 있고 또 그곳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새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새 모양도 있고 또 양의 가죽으로 덮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의 가죽으로 덮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굴복하게 하시는 만물이 무릎 꿇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삼라만상이 다 우리 손에 있다. 복종하게 하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모든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모형을 보면 바깥에 흰 천으로 둘러있죠, 성전이. 그것을 세마포라고 하는 천으로 성전이 둘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세마포만 본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하얀 천으로 된 세마포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속죄소의 역할과 같이 날마다 죄사함 받는 기쁨으로 사는 자라면 이제 세마포를 통하여 내가 성전인 것이 드러나야 성전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통하여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 용서받은 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참으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은 자다. 그 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너무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바로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참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으로서 참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어도 세마포로 이제 둘러싸인 성전이 없으면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세마포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본문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만 남아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사는 자들은 이 세마포를 준비하듯 세마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죄 용서받은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비로소 성전으로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세마포옷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양의 결혼식을 보면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바로 그것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면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식장에 신랑과 함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신랑은 기쁨이 넘쳐서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마포옷이 없어요. 벌거벗고 들어가면 신랑이 얼마나 창피하고 또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이제 하객들은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진 바로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만나가 들어있으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약하게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이제 세마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루고 있는데 그 옷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벌거벗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 나가겠지만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세마포라고 계시록 19장에 말했는데,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뜻은 디카이오마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성전의 완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성전인 것을 드러내려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하얀 세마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신부가 신랑 만나는데 내 인생 망했다 하면서 울고불고하며 기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게 신부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신랑을 만나는 그 신부가 정말 기쁨이 넘쳐서 정말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바로 정말 성전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것은 또 세마포를 통하여 바깥에 쌓여있는 이것이 세마포죠. 이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자기를 살펴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저도 이제 운전하거나 이제 혈기가 날 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제 상태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야, 아직도 이게 깨지지 않았구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데도 육신에 참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육신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언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께 기도해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이 나았어. 예수님께 기도해봐.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 받아봐. 내가 기도해 줄까?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계속하여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 항상 나오고 이 성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세마포 옷을 준비한 참 성전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로라도 나를 신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입술로 자신이 성전된 것을 언어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세마포다 이 말이에요. 참 성전된 자는 이와 같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둥이 있죠. 세마포 옆에 세워야 되니까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은받침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만든. 근데 이 성전은 그 항상 언덕의 꼭대기에 짓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니 다 올라간다고 돼 있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사방을 둘러서 은받침이 세마포를 받치고 있죠. 그 세마포 기둥을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양이 딱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칠 때까지 멀리서 그 위쪽을 보면 반짝반짝하는 은받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이라는 것은 은받침처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은받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받침은 성도들의 간증이 은받침입니다. 성도들의 간증. 그러니까 참 성전이 된 사람은 간증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고, 그렇죠? 우리 언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면 날마다 예수를 존귀케 하는 언어가 나오고, 찬양하는 언어가 나오고,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는 언어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첫째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 빛나지 아니하면, 그 옷이 더러워졌다면, 그러면 신부로서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여 성도의 착한 행실을 준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드러내고, 또 날마다 은받침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간증이 내게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다면 성전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병 고침 받은 간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간증, 구원 받은 간증, 내 기도를 들으신 간증,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어떠한 간증이라도
간증이 있는 자가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세마포가 없고 그리고 은받침이 없다면 성전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누구나 들어와서 파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이 간증은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증언하는 말씀, 간증으로서 마귀를 이겼느니라. 간증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간증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간증만 하는 선교단체.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그 간증하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감기가 10년 전에 나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간증하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서 정도는 나야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데 감기 난 걸로 저렇게 간증해도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고 감기가 나았다고 선포하고 간증한 그 이후부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맨날 감기 걸리던 세약한 내가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한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작은 간증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마취해서 이렇게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걸 찍은 적이 없어요. 마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위내시경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팅팅 붓고 구역질이 나고 의사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해서 며칠 동안 이 분 목 때문에, 그리고 기침을 하느냐고 호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사도 고생하고 저도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어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서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침이 나고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작은 병원은, 제가 가는 병원은 마취해서 하는 게 없어요. 뭐 다른 데 가면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의사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정말 목이 하나도 안 붓고 그대로, 전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보다 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그리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의사도 아니 저번에 왔을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자기도 놀래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그 간증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반짝반짝 은받침의 그 빛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마포를 준비하여 성도의 착한 행실, 그것이 뭐냐? 죄사함 받은 기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이 성도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특별히 우리가 은받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간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내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 시험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간증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 넘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가까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간증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거룩한 참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 되었으니 이제 내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안에 날마다 참으로 나를 또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죄사함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 삼일째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우리 오늘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 반짝반짝 빛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인 것을 보여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룩한 이 과정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접서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